할렐루야. 3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찬란한 봄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모자를 쓰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시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동행한 하루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9번째 재앙을 당하고도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왕국만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온 땅 백성이 당했지만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악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준비시키셨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2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아직 애굽 땅에 머물러 있던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이 진행되는 이 달을 해의 첫 달, 즉 종교력으로 1월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민간력으로는 7월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정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듯이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속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증언처럼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죄의 노예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들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 말씀은 유월절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된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먹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회중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가족 수에 따라 어린 양 또는 염소를 준비합니다.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집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분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가정은 한 가족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어린아이가 많을 수도 있고 노인이 많을 수도 있었기에 가족 구성 중에 노약자가 많은 가정은 청장년이 먹는 양과 다르다는 것까지 세밀하게 계산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인원수를 맞추게 하신 이유는 먼저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룩한 고기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족 외에 누구라도 식탁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교제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굳이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준비시킨 이유는 한 가족 또는 이웃이 나누어 먹기에 가장 알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컷을 취하게 하신 이유는 장차 애굽 땅 모든 수컷의 초태생과 장자가 죽게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짐승의 초태생과 사람의 장자는 죽음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짐승은 사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야 했습니다. 사흘이란 기간 동안 자신들 대신 죽게 될 어린 양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에 합당한지 살펴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해질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양의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집의 출입구는 집 자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그 집 전체에 피를 바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고기는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아침이 되기 전에 고기를 다 먹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돌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고기가 남아서 더럽혀지거나 어린 양의 희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단지 육신의 배후를 채우는 먹거리로 인식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준비된 식사를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로 번역된 패사흐는 지나가다, 불행을 끼치지 않다, 보호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첫 번 유월절은 애고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육적인 측면과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영적인 측면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절기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유월절은 어린 양,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보혈을 흘리게 하셨고 그 보혈을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비싼 보혈의 구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그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점으로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보혈의 놀라운 공로를 힘입은 우리들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주님의 임재와 보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설주와 그리고 문지방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그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유월절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